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괜찮으셨나요? 네, 침수피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감격스러운데, 저는 서울 영락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전도사까지 하고 온누리교회 가서 부목사하고 캐나다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되기 전까지는 제가 찬양대 했습니다. 제 아내도 찬양대에서 만났고요. 그러니까 어려서 꼬마 때부터 정말 한글을 찬양하면서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치부부터 성인 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찬양대만 보면 제가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예배를 섬기는 분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모습이 여러 가지지만 찬양대 정말 매주 와서 연습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귀한 일입니다. 또 예배 섬기시는 모든 분들 이 시간에 정말 수고하십니다. 우리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디애나폴리스 여기 은혜한인 장로교에 왔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멋있게 생긴 삼총사가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인물 보고 뽑나 그 생각 들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남자분들이 삼총사가 저기서 맞이해 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 큰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무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게가 있고요, 또 냄새도 있습니다. 순우리말이 냄새고 이게 한자어가 향기인데, 냄새 그러면 좋은 냄새 생각도 나지만 안 좋은 냄새 생각도 나기 때문에 냄새라는 말보다 향기라는 한자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우리말로 질량, 중량 이걸 무게라고 하고 또 향기를 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에, 모든 사물에는 무게가 있고 냄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고 무게가 있을까요? 믿음에도 무게가 있고 냄새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있겠죠? 우리 조상님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요, 무게로 얘기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 입이 참 가벼워, 저 사람 입이 무거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사람이 달고 다니는 입이 다 그렇지 그게 뭐 이렇게 무겁고 가볍고 하겠어요. 다 그 입이 그 입인데 그분의 품성, 성향, 행동 이런 걸 평가할 때 무겁다, 가볍다,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갖고 정말 헷갈렸던 게 뭐냐면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쓰는데 미국만 같이 안 쓰는 게 많아요. 뭐 안 쓰죠?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이제 저 운전면허 바꿨는데 운전면허 바꾸러 가면 제일 물어봐요. 당신 웨이트가 어떻게 되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 몇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 그래요? 파운드라 그래야 돼요. 몇 미터, 몇 킬로미터라고 안 하고 여기는 뭐라 그러죠? 예, 마일, 인치, 피트 이게 미국만 써요. 미국만. 전 세계 다 똑같이 킬로그램, 킬로미터 이런 거 쓰는데 여기만 파운드 쓰고 인치 쓰고 피트 쓰고 마일 써요. 처음에 얼마나 힘든지 화씨하고 섭씨, 페라나이트하고 셀시우스 이것도 헷갈려가지고요. 제 아내는 아직도 미국에 산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섭씨로 얘기해요. 오늘 몇 도다 그러면 저는 막 헷갈려요. 이게 화씨인지 섭씨인지. 미국만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미국에 사니까 어느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무게도 그래서 달라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게를 잴 때 킬로그램으로 쟀는데 요즘은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기준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무게 잴 때 재는 기준이 있는데 프랑크 상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키움 저울로 가지고 잽니다. 그래야 이게 웨이트가 아닌 매스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도 믿음도 무게가 있다, 향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무겁지? 난 얼마나 향기가 나지? 나한테선 악취가 날까? 아니면 좋은 향기가 날까?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코를 잡고 아이고 냄새야, 역한 냄새가 나네 라고 할까? 아니면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네요 라고 할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 보실 때
여러분은 좋은 향기가 나는, 좋은 냄새가 나는 분입니까? 아니면 악취가 나는 분입니까? 나는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정말 무거울까요? 아니면 가벼울까요? 내 인격은 진중하다라고 표현하는 무게가 있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매우 촐랑거린다고 할 만큼 가벼운 걸까요? 믿음에도 인격에도 무게가 있고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성도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또는 장가를 가서 그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내가 매일매일 무슨 냄새를 풍겨야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감동해서 예수 믿을까요? 말하는 거로 보지 않고요, 행동하는 거 봅니다. 삶을 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보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 사위를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인품에 좋은 삶의 냄새가 나고 그 무게가 진중한 것이 느껴져. 이러면 따라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이태원이라는 동네에 살았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 외인주택 단지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태원 로타리가 있고요, 이태원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동상 하나가 서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미팔군 부대 안으로 옮겼는데 처음엔 이거 웬 군인 아저씨 동상이 여기 서 있지? 을지문덕도 강감찬도 이순신도 아닌데 웬 군인 아저씨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동상 이름이 월터 워커였습니다. 여러분, 월터 워커라는 장군님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에서 파견된 미8군 제1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분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걸 워커라인이라고 불렀는데, 아마 우리는 지금 저 대만처럼 제주민국이 돼가지고 그 섬에서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목숨 걸고 낙동강 전선을 지켰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는 처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에서 공산주의의 남침을 막고, 그리고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그나마 한반도 중에 남쪽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는 알지만 역사 속에는 이렇게 큰 족적을 남긴 무게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한인이라면 저는 그래서 이 워커 가문을 꼭 기억해야 된다, 맥아더를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인천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을 끌어내린다고 하는 뉴스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이게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 펜타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지 않았다면 우린 정말 저 경상남도 일대만 있든지 아니면 제주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게 뭐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나에게 감동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교회 다니시죠? 은혜교회 다녀요. 야, 이 교회 이름 정말 좋아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이름 기가 막히게 잘 졌다. 은혜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가 있어야 살고요, 은혜 안에 있어야 건강하게 살고요, 아름답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은 매주 은혜 받으러 오시고 은혜 감사하러 오시고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앞뒤 분에게 당신이 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지 마세요. 리얼리? 진짜야? 그거 말고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서 제가 우리 조 목사님과 당회가 불러주셔가지고 은퇴하고 딴 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인디애나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횡으로는 목장 모임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종으로 위아래는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서 영적 가족 하자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요,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이게 어른들이 뽑았지만 자발적으로 옆에 앉아서 얘기하고 관계 맺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우리 청년부에게 감사해요. 우리 청년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시설 좋은 것도 좋고, 뭐 목사님 설교 좋은 것도 좋고, 찬양대 찬양 잘하는 것도 좋고, 시스템 좋고 다 좋은데 사랑과 은혜 없으면 말짱할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당 있었나요? 제가 은혜교회 이렇게 오면 와서 있으면서요, 야, 이 예배당 정말 멋있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그래서 빈자리를 보면 막 속상해요. 저 자리 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 구입하고 일로 이사 오고 터전 내리기까지 선배님들이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고 수고했겠어요. 그죠? 특히 우리 청년들은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건 다 앞선 세대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올 때도, 캐나다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공원 있고 뭐 한인타운 있고 마트 있고 이러는데요, 처음엔 그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캐나다에서도 처음에 제가 오래된 분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지나가다가 동양인만 보면 좋아가지고 반가워서 집에 불러다가 같이 밥 먹고 그랬대요. 배추도 없어가지고 양배추 김치 담그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 시절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알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면, 그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지 말래도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죠? 원하시는 걸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말래도 하는 거죠. 제가 특별히 청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 돈을 벌기 시작하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가는 곳마다 강조합니다. 여기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자, 내가 나야 된 것은 먼저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 은혜 못지않게 큰 은혜가 있어요. 누구 은혜죠? 부모님 은혜죠. 나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뭘로 갚는 거냐면요, 돈과 시간으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면 뭐 빼먹으면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셔? 다 알면서.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하면 뭐 까먹으면 안 돼? 헌금 11조 10분의 1은 미니멈이지 맥시멈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요 10분의 9 드리고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큰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땐 아멘 소리 잘 나오지, 부자 되라 그러면. 그런데요, 먼저 드려야 부자가 돼요. 이게 나중에 나온 게 아니고요, 먼저 하면 하나님이 갚아줘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 거 너무 당연한 것처럼 또 당연한 게 있는데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요? 부모님 거. 안 해봤으니 말이 안 나오지. 자, 부모님 거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1조는 또 누구에게 드려야 돼? 부모님께. 왜 부모님들만 대답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대답해야지. 자,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100을 벌었어. 그 중에 10은 누구 거? 당연히 하나님 거. 하나님 은혜 줬고 건강 줬고 기회 줬으니까 일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청년들 중에요, 취직 못해서 놀고 있는 청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게 GDP를 계산할 때 그분들을 빼기 때문에 문제예요. 멀쩡하게 좋은 학교 나왔어요. 똑똑해요. 유능해요. 그런데 쟈이 없어서 직장 못 갖는 청년들 의외로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본인이 캥거루족이 되고 싶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부모님하고. 왜냐하면 나오면 그 렌트비라도 아껴야 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청년들은. 하나님, 저요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 부모님께 은혜 갚으며 살게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 찰리 신이라는 분이죠. 고등학교 때 이민 와서 여기 미국에 여기 비비밥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왜? 그분 엄청나게 헌신하는데 그분이 하도 가난해서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시면 제가 50% 하나님께 드릴게요. 50%반 드립니다. 반. 큰맘 먹고. 돈 하나도 없을 때니까 얼마나 쉽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돈 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마음 앞에, 자기 은혜 앞에 자기 마음이 변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야말로 이민 와갖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청소하면서 일하고 자기도 가서 일하고 아무것도 없었는 정말 무지랭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사시던 저택을요, 선교사 센터로 내놨어요. 선교관으로. 그 옆에 집 짓고 사는데 그 집도 너무 좋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 전에 살던 집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부자 되는 거 쉽고요, 성공하는 거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하라시는 대로 하면 돼요. 주님 하라시는 대로. 이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요, 이기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타락한 본성이 있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월터 워커 장군을 존경했던 이유는요, 이분이 1950년 크리스마스 때 자기 부하들 전쟁 잘하고 있다고, 전투 잘하고 있다고 포상 휴가 주로, 뭐라 그래요, 이거 뭐 훈장 같은 거 이런 거 주로 갔어요. 그거 훈장 받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 셋째 아들 샘 워커였어요. 그런데 타고 가다가 한국군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부하가 사령관님 따뜻하게 하셔야 된다고 담요 덮어드렸는데 그 담요가 차가 찌그러지면서 눌려가지고 거기서 순국했어요. 아들 샘 워커와 아버지 월터 워커가 둘 다 미국 최초의 부자 사성 장군이에요. 워커이라는 호텔, 그 워커를 기념해서 만든 힐이에요. 워커 힐. 제가 강변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가 88도로 타고 가다가 워커힐을 이렇게 보면, 저는 장신대 나왔거든요. 광나루 바로 옆에 워커힐이었어요. 그러니까 워커힐 호텔에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벚꽃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산책할 때, 연애할 때 거기 많이 갔는데, 가서 그 워커힐 장군 흉상을 이렇게 보면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준 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요,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신 거, 우리는요 길을 쓰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있어요. 자,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펴시고요. 요즘 너무 친절해서 교회가 다 PPT로 보여주니까 성경도 안 들고 다니는 분이 많아요. 들고 오셔야 돼요.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여시고.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팔복.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도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번역판이 뭐든지 상관없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혜롭게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요, 복받은 사람들아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아. 어떤 사람이 복받았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누가 복받았다고요? 부자 된 사람이 아니고요, 그 마음의 성품이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자기의 성품인 사람, 자기의 기질과 성향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서 성령 안에서 변화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anyone who in Christ, 그가 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요. 저의 외모가 바뀌겠어요? 체형이 바뀌나요? 뭐 키가 달라져요? 아니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이 팔복에 맞는 성품으로 사람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 사람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늘 입에 달고 살아요, 그 말을.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WWJD. 어렵지 않죠? 영어 쉬운 영어니까. 자, 이게 뭐의 약자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화를 낼까 참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손해를 볼까? 아니면 내가 배로 갚아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내가 복수를 할까? 아니면 그냥 피해보고 말까? 예수님이라면 참으실까? 아니면 맞서 싸울까? 예수님이라면 What would Jesus do? WWJD 이렇게 줄여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일마다 때마다 하셔야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저는요, 신앙인을 가리키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크리스찬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원래 크리스찬이란 말도 무슨 뜻이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조상들은요, 더 이걸 의미 있게 바꿔가지고 쟁이를 붙였어요. 쟁이. 여러분, 쟁이는 어떤 사람 부르는 말인 줄 아십니까? 무언가에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거기에 완전히 빠진 사람. 그래서 그림 그리는데 미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환쟁이라 그랬어요. 환쟁이. 그리고요, 질이라는 말을 해요. 질. 그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거에 완전히 목숨 걸고 헌신할 때 뭐 한다 그래요? 가장 위대한 교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선생질해, 이랬어요. 그건 나쁜 말 아닙니다. 순우리말로 좋은 말이에요.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신앙질 해야지, 믿음질 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걸 잘할 수 있어요? How to, 어떻게? 간단해요. 두 가지 하시면 돼요. 하나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매일,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봐야 돼요. 바라보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무언가를 선망의 대상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것이 멘토가 됐든 우상이 됐든 뭐가 됐든 흉내내고 따라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뭐하라? 바라보라. 여러분, 보다라는 이 한국어는요, 기가 막혀요. 우리 조상들은 웬만한 건 다 먹고 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욕을 어떻게 하죠? 욕은 어떻게 해요? 먹지. 나이도 먹어. 뭐든지 먹어. 우리는 그냥 뭐든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다 먹어. 근데 뭘 보죠? 들어보자 이래요. 본다 그래요. 듣는 건 귀로 듣지 무슨 눈으로 봐. 근데 만져보자 이래요. 본다 그래요. 또 뭐라 그러죠? 맛보자 이래요. 이게 눈하고 상관없잖아요. 보는 것하고 다른데 우리는 다 거기다 말을 붙여요. 먹지 않으면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맛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본다를 써요.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예수님 만져보고 예수님 맛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틈엔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거죠. 전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확 환영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요. 이야, 참 목사, 거 안 되는 목사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네. 그런데 말이야, 이북식으로 저희 평양 사람들이, 평안북도 사람들이라 저희 집안이 내려보니끼니 니네 많이 닮았다. 야, 나 닮느라고 고생했네. 수고해서. 주님 그래 주시면 전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겠죠. 우리 조 목사님 아버님, 조 목사님만 가시지 않고요, 우리도 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잖아요. 거긴 영원히 살 거잖아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미움도 절망도 아무것도 없고 거긴 감사와 기쁨만 있죠. 축제만 있고 예배만 있죠. 근데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야, 어떻게 넌 나를 하나도 안 닮았니? 주님이 만약 그러시면 얼마나 서글프고 죄송하고 민망하겠어요. 닮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바라보셔야죠. 근데 앞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11장 얘기를 하는 거죠. 11장 얘기.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수없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12장 1절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그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처럼 우리도 뭐 하자? 우리에게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이럽니다. 믿음의 경주 달려가려면 꼬린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라톤을 뛰어도 고린 지점이 있고 100m를 뛰어도 고린 지점이 있고 그 고린 지점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믿음의 주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기쁨을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성공적이고 향기 있고 묵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인품의 사람이 되는 것. 첫 번째 뭐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해봐요. 시작.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봐요. 손에 안 보는 일이니까. 자, 시작.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일마다 때마다.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예수님 바라보자. 자, 첫 번째 뭐요? 두 번째 뭐요? 예수님 바라보기.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언제나 어디서나. 일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저는 오늘 부른 찬양 참 좋아하는데 가사를 쓴 작사가가 조금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손을 포개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잡고 가셔요. 뭐 하기만 하면, 주님 저는요 성장 지지나 같아요. 정말 주님 닮아가고 따라가고 싶은데 저는 꼭 거북이 같아요. 더디 가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가거든. 나도 너의 거북이야. 주님 저는요 제기와 같아요. 막 빨리 뛰어요.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뛰고 있어. 내가 치타거든. 주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눈높이,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디 가도 괜찮고 빨리 가도 괜찮고 아무 문제 없어요. 결국 도착해야 될 지점에 도착하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고요? 매일매일 뭐 하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두 번째 예수님 바라보고, 이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 정말 큰 무게를 가진 신앙의 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누구 향기가 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감동받고 향기에 이끌려서 은혜 한인 장로교에 찾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서 악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철삭거리고 가벼운 존재가 아닌 믿음의 중심을 잡고 주님과 십자가의 길을 나도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영적 싸움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을 의의 제사장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주님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